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엘 교회를 섬기는 임신호 목사입니다. 오늘 1월 3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고 또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모세와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민족 지도자, 선지자 중에 최고의 두 사람이었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 때에 많은 유대인들 사회 안에선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살은 상태에서 하늘로 올려졌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시게 됩니다. 신약 성서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 중에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엘리야였다. 엘리야가 왔었고 엘리야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리게 해주었다. 엘리야가 와서 오실 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이제 세례 요한을 지칭하셨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었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먼 친척 사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로서 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왕성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는 굉장히 유명한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그 시대 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혹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죠.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조금 먼저 온 사람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폄하하고 그리고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있죠. 시장에 피리 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피리 부는 아이들이 즐거운 결혼식 놀이 또 장례식 슬픔의 장례식의 놀이를 해도 반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유대사회의 문화, 유대사회의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선 이 말씀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사회에서는 이 아이들이 시장에서 놀았던 그런 놀이 중에 어떠한 놀이가 있냐 하면은 역할극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신랑, 어떤 아이는 신부,
그리고 피리 불며 노래하는 친구들, 여러 가지 역할을 정하고 그리고 결혼식 놀이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몇몇 아이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거 안 할래. 자기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이 나는 그거 안 할래 하고 막 삐지고 또 그 놀이에 동참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아이들이 장례식 울며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장례놀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사회 때 이 아이들은 죽은 메뚜기의 죽은 메뚜기를 가지고 이렇게 장례놀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 또 뭐 행렬 맡고 여러 가지 역할을 정하고 이제 놀이를 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역할 놀이를 함께 즐겁게 놀지 못하고 불평 많았던 아이들입니다. 결혼식 놀이 할래 하면 내가 맡은 배역이 싫고 내가 하는 게 나는 그게 싫어서 됐어 나는 장례놀이 할래. 또 장례놀이를 하려고 하면은 아니야 나는 결혼식 놀이를 할래 라고 이제 미운오리처럼 청개구리처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놀이의 상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활동했던 사역을 전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금식하고 맨날 금욕주의고 먹지 않는다고 저 사람 귀신 들리지 않았나? 귀신 들린 사람이야. 왜 저럴 수가 있지? 라고 금욕주의 생활을 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의 그러한 순결한 삶의 패턴, 사역의 방향성을 계속 공격하고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각하게 저 사람 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방향성은 어둡고 또 외롭고 또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금욕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무게감 있었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린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족함 없는 깨끗함, 순결을 유지하면서 우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통곡하고 울어야 되고 금욕하고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많은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아니 저런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먹지도 않고 저 뭐야?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신비주의의 사람처럼 말이죠. 반대로 이제 그럼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금식하고 또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 마치 좀 무게감 있는 그러한 수도사 같은 그러한 거룩성을 유지한 좀 무게감 있는 사역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놀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셨고 또한 이 결혼놀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결혼놀이는 어떻습니까? 웃고 즐기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사역이었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아주 즐겨 마시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래요. 그는 랍비 같지도 않았고 그는 그저 죄인이야.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했었던 발언이었죠. 결혼식 놀이에 예수님은 바로 늘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시고 마시고 먹고 행복해하고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사회에서 지탄받는 약자들에게 언제나 다가가셨던 친구. 예,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두 스타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천국의 주인 아니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국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슬퍼하고 괴로워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활동 당시 예수님은 내가 신랑이다.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우리는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언제나 강조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금식하시기보단 먹고 즐기고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위로하시고 기쁨의 하루하루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의 사역의 자리를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에 꼭 갇혀 있고 열 생각을 안고 우리 화면에 보면 어때요? 오른쪽 그림에 네, 이 머리의 생각을 열기 싫어서 자물쇠로 잠가놨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마치 다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들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열린 사고 또 성경에 대해서 더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시며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마치 전부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무시하고 어쩌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그때는 그 사역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떠나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금욕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주인이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셔서 기뻐하고 이 결혼식 놀이를 우리는 계속해야 될 텐데 말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신앙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마냥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머리를 꽉 닫아놓고 살아가지는 않는가요? 요한은 천국 준비 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부의 드레스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한이 추진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요한이 하고 싶었던 놀이는 천국 준비 놀이입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육신의 것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놀이가 진행이 됐어야만 됐습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땐 천국 놀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랑이 오셨고 결혼식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당장 지금 결혼식 하려고 신랑이 와 있는데 아이고 슬퍼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신랑 대신 주님과 어울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만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까지 귀신 취급하고 아니면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함께 즐겁게 놀지 못하는 불평 많은 아이들.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들의 기준, 편견, 또 선입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은 좋지 못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여러 기사를 보면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편승해서 우리 자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부심, 또 위대한 그 자긍심,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야 라는 사명감,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이 내팽겨치고 그들의 비판,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대한 욕, 교회가 해를 끼친다는 이 코로나19로 많이 요즘 감염세가 확산이 되고 그런 몇몇 좀 고집이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분위기가 안 좋지만 저는 그들은 또 잘못을 했고 하지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됐다는 게 있어요. 교회를 욕하는 이들에게 위축되어서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의 놀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문자주의에 빠져서 문자 중심으로 문자의 뜻을 고지고대로 지키지 않으면 마치 내가 죄인이 되고 지옥을 간다라는 그런 사고관이 아니라 요한은 천국 준비 놀이를 했다면 예수님은 천국 놀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놀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요한처럼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개신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에게는 일부분 천국을 준비하는 놀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무리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말씀,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일 수 있는 상황에는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또 모일 수 없고 시대 속에서 우리가 피해를 끼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는 또 안 모이면 돼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극단적인 사고관이 아니라 환경에 맞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또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적의식이 더 잃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목적의식.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왜 이렇게 타락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과 또 세리들,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가가셨고 또 천국에 즐기는
그러한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는 복음이란 복음을 제대로 전합니까? 저도 참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 노방전도 못합니다. 어렵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온라인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이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이엘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또 믿지 않는 분들, 교회는 사회에 악을 끼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악을 끼친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탄받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켜주고 서로가 함께해야 될 것은 함께해야 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교회가 더 고통을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복음이란 정말 굿뉴스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참뜻, 그 기쁨의 뜻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나의 선입견을 통해서 주님의 행동과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행동의 방향성을 잃게 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은 없습니다. 많은 방송을 보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치 기준을 새로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은 그렇게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몇몇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사회에 무리를 준 점, 정말 기독교계 목사로서 여러분 고개 숙여 정말 제가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참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희생하고 나눠주는 것, 그러한 것들이 복음에 예수께서 전해주셨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짧지만 마침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놀이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정신은 어떠한 정신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이 기도를 함께 나누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가정이 연약함이 회복되고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고 또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1월 31일 하이엘 주일 말씀 여러분들에게 먼저 유튜브로 말씀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